반갑습니다. 한묵나 164일 신명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장의 개요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번영과 파멸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상고시키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여 저주를 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점령할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은 모든 것이 애굽보다 훨씬 풍성한 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쉐마의 본문을 다시 제시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마지막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예로 들면서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선택은 백성들이 하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지고 풍성한 반면 에발산은 돌산과 같은 헐벗은 산입니다. 오늘 11장의 개요는 역사적 회고와 율법 준수의 권고이며 오늘의 단어는 오늘 순종, 축복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한 달 동안 한 설교이고 자녀 세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했던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6장부터 쉐마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으며 그 연장선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장에서는 쉐마의 말씀들을 총 9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였는데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난 주말을 잘 보내며 오늘까지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1장은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지만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그 상황들을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이 상황을 인과 응보의 교리로 시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신명기 27, 28장에 다시 세밀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11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과 응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장의 상황을 보면은 불순종하는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할지에 대해서 우리 보고 나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너는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그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삶과 죽음에는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선택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 일에 대해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두 가지만 있지 그 중간에 대한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복이냐 저주냐 그 결정에 뭐라고요?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일에 대해 사소한 그 선택 하나하나가 때로는 그 잘못된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게 할 때도 있고 저주로 인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은 해발 854m고 저주의 산의 높이는 919m입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이나마 이제 나무가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리심산이고 또한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에발산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에발산처럼 그저 높은 곳에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또한 그 높은 곳에 있으면은 복 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개요에서 나눴지만은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진 그러한 산이며 또한 반면에 에발산은 돌산과 같은 헐벗은 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아브람과 롯 그리고 룻과 오르바의 상황의 선택들이 나옵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 길을 그 지역을 선택한 반면에 아브람은 양보하여서 정말 척박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룻과 오르바의 상황의 경우는 이제 모압 여인인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평안한 길을 선택했다면은 모압 여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 그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브람과 룻의 선택은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불분명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과 만족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각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10장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산에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며 지금 신명기에는 그 쉐마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철우나, 들으라 우리 각 사람 성도님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 오늘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하면 되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참 사람이 미련한 게 왜 굳이 오늘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된 길로 하나님은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8장과 우리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된 삶인 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오늘 내 앞에 있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규례와 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두 번째 설교의 그 핵심이 지금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의 규례, 정치 사법의 규례, 사회생활의 그 규례를 보면서 벌써부터 심장이 막 조여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규례, 그리고 정치 사법의 규례, 사회생활의 그런 규례를 보면서 내가 과연 이 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삶을 이제 보면은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내일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나는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또한 함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잘 순종하여 축복된 삶 그리고 축복된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